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죠. 그런데 참 안 됐지만 그 중에는 우리가 들어서 좋지 않은 악의 소리들도 참 많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그 소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들은 우리를 염려케 하고 불안하게도 합니다. 인생관, 세상관을 비관적으로 바뀌어지는 데에 이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죠. 물론 세상에 좋지 않은 악의 소리도 많이 있지만 이거 다 듣고 살아야 하지만 이런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만 세상 사람과는 다를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 소리를 잘 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그 권능을 소유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 하나님 소리에 영향을 받아 세상에 무슨 소음이 있든지 만민이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승리의 확신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2018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귀 기울여 내 마음의 삶에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듯 우리의 삶의 순종과 실천의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이미 축복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기도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참 이 시대적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하며 이게 귀해서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들어 항상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년의 표어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입니다. 여기에 참 이쁘게 우리 사무실에서 배너를 만들어서 걸어주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한 번 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바로 이런 한 해가 되자 하는 뜻에서 표어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시적인 짧은 표현으로서 바로 저런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자 하는 예수님의 축복과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어떤 배경을 의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하면은 그때의 성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가르치는 입장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여야 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부탁을 받은 사람들인데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리더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신들이나 그들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난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속이 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살고 하나님 인정도 받고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겠는데 저런 열매를 참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해피 뉴 이어를 소망하면서 계획하면서 작심하는 이 며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고 교회로도 그렇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우리 생업을 운영하는 가운데에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운데에도 그러한 희망으로 시작을 하는 때가 바로 이 신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개인 성도의 삶, 그 가정이 되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모든 리더십을 통하여서도 내가 좋은 나무가 됐는가, 이런 진단을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여 나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깃들여진 이러한 뉴 비기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리더십을 통하여서도 더욱더 귀한 열매를 많이 거두시는, 나로 인하여서 내 믿음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이러한 기쁨, 하나님도 누리시고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 무게를 두는 교회가 되라,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히는 2018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은 인내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좋은 나무라고 하는 이 애넥도트를 쓰셨을 때에는 바로 그러한 진리가 내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좋은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 즉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닙니다. 잘 가꾸고 때가 되면 철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 것이 나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작심을 해보면서 좋은 나무가 되리라, 이런 작심은 있지만 내 뜻대로만이 아니고, 내 뜻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겠지만 내 뜻을 영원토록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생각으로 바라는 모든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 그냥 꾸역꾸역 기다리는 힘든 이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 라이프를 인차지 하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이것을 믿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행위가 곧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2018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 중에 또 하나는 그 바로 전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옛날이나 오늘이나 교회 그리스도인이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되기에는 세상에 갖가지 유혹이 많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easy decision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들어가는 문이 좁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이 협착하여 그랬습니다. 힘든 길이 될 때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작심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시고 나서 이 좋은 나무가 되라 권면하신 건데, 믿음은 인내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쉽기만 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가 되고 찬송이 넘칠 때도 있지만 믿음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관문을 잘 거쳤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생명을 확신하고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은 좋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도 나중에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리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리라 작심을 하면은 할수록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이 세상에 쉽게 사는 것 같은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넓은 문같이 보여지는 것이 쉬운 길로 걸어가는 삶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이대로 해도 괜찮은 건가? 저 많은 사람들은 안 그렇게 사는데,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 믿음은 좁은 길입니다. 많이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넓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많은 과실을 맺는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 힘들 때도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근데 그 문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힘을 내야 합니다.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믿음의 헌신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이 큰 대주제에 하신 말씀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같이 되어라, 바로 이 말씀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같은 장의 24절 25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로 그랬습니다.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힘든 것이 믿음이지만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힘들어서 안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할 수 없겠지만, 마냥 기다리기만 하지 못하겠다 하신다면 할 수 없지만,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해 보는, 이런 신년 작심을 해 보는 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축복의 해가 반드시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년 연말에 저하고 조용히 만나십시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그때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다. 믿음의 해, 순종의 해, 작심 365일 한번 우리 다 해보는 복된 해가 됐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한 해가 될 겁니다. 모든 게 잘 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어 주실 겁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믿음 때문에 지켜주실 것이고, 세상이 무너져도 환경과 상관없이 영과 육으로 강건한 모든 꿈의 성취, 축복과 기도 응답과 믿음의 성장 다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은 시편 1편에서 발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며 하는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음성 순종하는 사람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인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좋은 나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꼭 맺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이 신년을 향하여서 많은 꿈을 품어보는 것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 꿈을 가진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이게 영원토록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교회에 심겨진 사람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기뻐집니다. 신앙이 막 자랍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우리의 삶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것도 가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어디에 어떻게 심겨진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좋은 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좋은 나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곁에 하나님 말씀에 심겨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 이미 말씀 나눴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심겨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의 삶에 잘 심겨져서 좋은 나무가 되고 철 따라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귀해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가장 뜨겁게 한 기도의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렇게 심겨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의 곁에 심겨진 그런 모습이 됐을 때에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해서 가장 이 지상의 마지막 기도문을 삼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도,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승리의 한 해를 소망하는 가운데 더 확신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고 의지할, 이렇게 심겨질 커미트먼트를 하기를 바라시지만, 우리가 서로를 하나로 이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영광의 몸의 지체로 불러 모아주신 것,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로서 심겨지자, 이런 커미트먼트가 있다면 좋은 나무가 될 희망,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힐 희망, 그만큼 더 커진다고 하는 겁니다. 세코이아 내셔널 파크에 가게 되면은 세코이아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안내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육중하고, 그런데 가장 또 오래 사는 나무가 세코이아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세코이아 나무를 스터디한 결과, 그 육중한 나무가 그대로 그렇게 오래 서 있을 수 있는 뿌리 구조가 이 피직스상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암만 연구를 해봐도 그 키가 크고 그렇게 육중한 것이 그렇게 오래 서 있을 수 있는, 그걸 받쳐주는 파운데이션 뿌리가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뿌리가 적고 너무 옅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오래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연구를 해보았더니 그 뿌리가 적고 참 깊이 땅에 박히지는 않았는데, 그 뿌리는 다른 나무들과 달라서 옆으로 이렇게 뻗쳐져 있다고 합니다. 옆으로 뻗쳐져 있으면서 산림을 함께 이루고 있는 이 세코이아 나무들이, 그 뿌리가 서로 가까이에 접근해서 이렇게 엉켜가지고서는 꽉 붙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설 수 없는 구조인데 서로 붙잡아 주다 보니까 바로 그 구조로 말미암아 산림이 여러 세코이아 트리가 함께 이렇게 가장 높고 육중하고 오래 사는 나무로서 남을 수 있다고 하는, 이걸 발견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골든 게이트 브리지를 지었다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 좋은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디자인은 믿음의 식구가 함께 하나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이게 아니고, 내가 그냥 요새 인터넷 TV를 틀어보면은 세계의 명설교가들을 다 들어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승리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께서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삼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식구가 함께 하나 되는 것, 서로 함께 하나 되고 이걸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삶,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고 하는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함께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신 건 이 신년의 새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하나됨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저희 집 3년 전에 이사 들어갔을 때 집 뒷뜰에는 아무것도 없는 좀 이렇게 드라이하고 좀 삭막한 네모 반듯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좀 어글리했습니다. 여기다 뭘 갖다가 심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하고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대추나무를 사다가 심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철이 되니까 대추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또 지나가기 전에 또 다른 장로님 한 분이 석류나무를 이번에는 갖다가 심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니까 거기에 또 석류가 아주 실하게 열렸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저 생일이라고 또 다른 장로님이 이번에는 나무 두 그루를 갖다가 심으셨어요. 하나는 살구나무라고 그러시고 하나는 복숭아나무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생긴 게 비슷해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이게 심으시면서 이게 살구나무고 이게 복숭아나무라고 그러셨는데 가신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제가 이게 헷갈려서 벌써 이게 어느 건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해 어느 철에 그 살구 복숭아가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려봐야 이게 살구나무구나, 이게 복숭아나무구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뒷뜰에 나무 네 그루나 이 뒷담장을 보기 좋게 커버하면서 아주 보기 좋아졌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자연의 이미지로 천국의 진리와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살아야 할 모습을 참 많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삶이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자아의식, 이 셀프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허락하신 새 생명을 살아라, 누려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 곁에 늘 심겨 있어라. 좀 기다려야 해도 끝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면 하나님을 기다려라. 힘이 들지요. 그러나 힘을 내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것으로 삼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기대에 합한 열매로 보여지는 세월이 가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삶에도 나타나는 성화가 되어가는 변화가 있는 삶을, 능력의 삶을 살아라, 보여라 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찬양 경연 구역 찬양 경연 대회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날 스페셜 게스트였던 우리 최영도 장로님의 손자가 되는 매튜가 피아노 연주를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모두 많은 은혜를 받아서 아마 제일 큰 은혜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아노를 좀 옮겨놓고 이렇게 앉아서 피아노를 치고 제가 저쪽에 앉아서 매튜가 연주하는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튜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대단한 실력이 있지만 손으로만 치는 것이 피아노 연주가 아니구나. 제가 이것을 보게 됐습니다. 잘 몰랐어요. 이 뒤에서 보니까 손과 팔과 어깨와 몸 전부를 다 해서 이 발끝까지 머리끝까지 다 동원해서 치는 게 피아노구나. 뭔가 그러니까 다르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몸과 정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전부 다 이거 연주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I don't care. 내가 전부 다 퍼부어 넣는
이런 모습으로 연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 표현력 알고 있는 것 전부 다 거기에다가 이 손으로만 하는 것이 피아노 연주가 아닌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바로 저거구나. 저 아이 아직 어린아이지만 저렇게 살면 뭔가 한 가지 돼도 꼭 되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이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와 심장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능력의 믿음이다. 전인적인 변화의 열매가 보여질 때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보람스러워하시고 우리로 대견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무언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주어져서 잘하겠지가 아니라 무언가 그 삶의 열매가 맺혀진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서 세상에 볼 수 없는 저 사람 사는 모습을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여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다, 그리스도 닮았다 할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나를 세상에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고 당신과 나와 다른 게 뭐냐 한다면 좋은 나무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선교학자들이 그런 말을 한다죠. 세계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 교회, 아이러니지만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가 없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때 한 무화과 나무 옆을 제자들하고 같이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는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설명한 것을 계속 읽어보면은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계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참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계절도 아닌데 당연히 맺히지 않아야 할 때를 예수님께서 바라보고서는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가 미워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바로 산 예화로 삼으신 겁니다. 이 사건을 그 다음에 하신 말씀들을 보면 성전 안에서 세상의 장터와 같이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서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권능을 잃은 이유는 예배와 신앙 생활이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있었고 성전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고작 세상에 물들어 매우 부패된 모습이 됐다고 너희는 여기를 기도의 집,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여기 다녀갔으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이곳을 강도의 굴혈로 den of robbers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도다 라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질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 믿음과 권세를 잃은 하나님의 사람들 겉모습, 제목, 형식은 다 갖췄는데 열매는 없는 모습이 돼버린 동시대의 성전과 하나님의 사람을 둘추어내기 위해서 계절도 아직 맞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다고 저주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아시겠습니까? 이 성전에서의 사건 바로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하고 그 불쌍한 무화과 나무를 죽은 것을 다시 보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너희가 이것 꼭 가져야 돼,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바로 이 산 예화를 삼으셨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보고 싶으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게서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자 하시면 계절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즉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며 도전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라고, 나를 믿는다고, 나를 따른다고 그러면 더욱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머리로 심장으로 인생의 전부를 투자하는 사람이 되라. 전인적 믿음과 헌신을 소유한 사람이 되라. 믿음으로 했으면 의심하지 말아라. 기도했으면 끝까지 나를 기다려야지. 나를 믿었으면 끝까지 다른 데가 아니고 그 믿음 걸고 나는 습관, 이 다른 것들, 내 삶에 우상된 것들, 이런 거 그만해라. 힘들어도 don't quit, 힘내라. 끝까지 힘내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산을 움직이는 믿음과 권능으로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알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람, 하나님 교회의 권능의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에워싸인 복된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나무가 되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축복의로의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해서 우리를 다 그만큼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위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간증했습니다. 내가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꾼, 조금이라도 복된 열매를 희망하면서 살고자 하는 내가 간증을 하자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만들어주신 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위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 가서는 그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모든 악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좋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즉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순종하여 오늘과 미래를 잘 계획하고 인내하고 힘들어도 힘내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처럼 신년을 시작하면서 진정 해피 뉴 이어가 되도록 간절히 바라셔서 이걸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음성을 꼭 이 신년의 첫 주일 예배 시간에 꼭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고 나를 위한 나 잘되라고 주시는 말씀이면 순종 작심해 보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저 교회의 예배당에 보기 좋으라고 걸려있는 좋은 말씀 정도가 아니라 나의 2018년에 신조로 삼고
내 집에 가운으로 삼아 승리의 한 해를 꼭 확신하고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이 한 해에 매일 매사에 늘 동행하시며 기뻐하시며 그 믿음과 충성을 인정하셔서 악으로는 내 삶에 무력하게 막아주시고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2018년이 해피 뉴 이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